예,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제 6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다음 주부터는 7월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7월이에요. 7월이면 이제 점점 무더운 날씨가 되고 또 장마가 이제 시작되는 무덥고 습한 날씨가 시작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은 건강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6장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징벌하셨는데 왜 징벌하셨을까? 그거를 오늘 잘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힘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제 그 250명이 뽑힌 자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당신들만 뭐 지도자냐 하면서 반역을 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계획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이 일을 하겠다. 너희들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 줄 깨달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똑같이 죽는 거 똑같은 조건으로 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가 아니지만은 만약에 이 반역하는 무리들만 하나님이 징벌하시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인 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징벌의 방법을 보니까 땅이 입을 열어 그 사람들 반역한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서 땅속에 파묻어 버립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너희들이 멸시하고 무시한 걸로 알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명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종 모세 지도자를 우습게 본 거. 그런 걸 하나님이 참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물론 다른 분들은 목회자들이 뭐 다를 거 있느냐.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똑같은 거지.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지 뭐가 특별한 것이 있어. 그러고 지금도 외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 말이 한편으로 옳은 것 같지만 또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괴롭히거나 섭섭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셔. 열심으로 도와주세요. 목회자 열심히 돕는 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분들이. 그런데 혹시 그것을 또 오해를 해가지고 이단 사이비 종파들의 그 자칭 교주라고 하고 목회자라고 하는 자칭 그런 사람들을 또 무서워서 돕는 사람인데 그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제대로 된 목회를 하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도우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오늘 보니까 모세에게 반역을 한 고라의 무리들, 그 무리들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징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옛날 이 사건을 돌이켜보면서 옛날 그 영적인 지도자들을 대항하고 반기를 드는 건 안 좋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실 때 교회의 목회자들 돕고 따르고 신앙생활 그러면서 잘 따르세요. 그래야 복이 임해. 혹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참
도덕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말씀 밖에 넘어가는 목회자들이 있다. 그러면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도저히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욕하고 싸우고 덤벼들지 말고 조용히 나와서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다른 목회자들의 은혜 받은 목회자 설교가 있으면 거기 가서 들어서 거기서 신앙생활 하세요. 목회자들 덤벼들고 싸우고 그러는 거는 덕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말을 마치니까 진짜 그대로 땅이 입을 쩍 벌려가지고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들의 집과 그들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상한 채로 그들이 소유했던 금은보와 재물 상한 채로 땅 속에 빠져버려. 땅이 그리고 빠지고 나서 땅이 도로 딱 붙어버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다 죽겠죠. 물론 흙에 파묻혀 죽기도 하겠지만 숨도 못 쉬니까 죽는 거예요. 그 주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깜짝 놀래요. 그런 거 보면 참 깜짝 놀라죠. 며칠 전에 미국의 플로리다주인가요? 어디서 아파트가 순식간에 팍 무슨 폭약을 장치해서 순간 폭파할 때 폭삭 주저앉는 것처럼 아무런 조처도 안 했는데 폭삭 주저앉았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 속에서 깔려 죽고, 실종이 99명이라고 나왔는데 실종은 잃어버렸다는 거니까 아파트가 무너져서 잃어버렸으니까 그 속에 파묻혀 있겠죠. 용케 운이 좋아서 구조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아마 죽을 거예요. 그런 거 옆에서 보면 사진만 봐도 그거를 촬영한 녹화물을 보니까 겁이 덜컥 나요. 아무런 그 폭탄도 장치한데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전조는 증상이 있었다고 그래. 몇 년 전부터 하자보수하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하자보수도 제대로 해야 돼. 슬렁슬렁 눈가림만 하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그런 절단 나버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삼풍백화점 순식간에 폭삭 내려앉아가지고 참 많이 죽었어요. 그런 걸 볼 때 얼마나 건축할 때 제대로 기초를 다져서 건축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축할 때 아주 신경 써서 건축해야지, 거기에 들어가는 철근 자재를 좀 빼돌려서 팔아먹고 지 뱃세 채우다가 건물이 약해져서 무너져서 사람 수없이 죽이면 지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지가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야. 몇 년 지나서 몇 단계 거쳐서 죽었다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지가 안 죽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결국은 자재 제대로 안 쓰고 팔아먹고 불량 자재로 또 제대로 건축법대로 시행 안 하고 지 뱃속 채운 인간들이 살인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다 살인을 저지른, 당장 눈앞에서 살인을 안 저질렀지만은 몇 년 지나서 그 건물이 제대로 규정대로 건축을 하지 않아서 무너져서 사람이 죽었으면 지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 결국은 몇 년 지나니까 지 소관 아니다 그렇지만은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천년을 하루같이 보고 하루를 천년처럼 보시는 분이니까 10년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천년을 하루로 보신 분이 10년 지나면은 몇 초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절대 남을 속이거나 또 무슨 일을 맡았을 때 거기서 무슨 띄어먹을 생각하거나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그런 나쁜 짓 하지 마세요.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는 바닷물이 오래전부터 스며들어서 부식에서 쓰러졌나 보다. 그런 안을 내놓고. 이제 발견하면 뭐해? 그 아파트가 쓰러지기 전에 발견해서 보강을 해서 안 쓰러지게 해야지. 아니면 무너질 때가 다 되면 정기 점검이라는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기점검하다가 이거는 위험합니다.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부 나와서 피해 주시고 나와서 다른 데 그 뭐 학교나 이런 수용돼서 있으십시오. 이러고 했으면은 무너졌을 때 사람이 없으면 사람은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들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제대로 인간 삶에 있어도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또 신앙생활에 비유할 수도 있어요. 내 신앙생활이 제대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틈엔가 바닷물이 스며들어서 건물이 약해졌던 것처럼 나도 모르게 사탄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나도 모르게 홀라당 넘어가서 신앙을 멀리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거를 세속화된다 그러죠. 자기도 모르는 새 신앙이 나약해지는 걸 세속화된다 그래요. 세상의 세상 것들만 쳐다보고 그거에 그 유혹되어서 세상 것을 찾고 그러는 신앙생활이 미혹에 물든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그걸 보면 얼마나 겁나겠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가만히 있다가 고라의 자손들 그 모여 있는 데만 땅이 쑥 꺼져서 땅 속으로 쑥 들어가고 땅이 도로 덮여버려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이구 무서워 도망가자 우리도 옆에 있다가 땅속에 파묻힐까 보다. 그런데 고라의 자손뿐이 아니고 이제는 250명 대표들이 화를 가지고 왔는데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250명을 다 불살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에요. 그렇게 무서운 불을 내뿜어서 250명을 죽였는데 그 250명은 반기를 든 사람들이죠. 반역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께 대항하지 마세요. 또 주의 일에 대해서 대항하지 말고 나쁜 소리 하지 말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분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 맨날 목사님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말씀만 들은 사람은 하나님 이름 무서움을 모르고 경거망동하고 죄를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죄를 짓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왜 생겨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며.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겠지. 물론 철저히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은 자기가 심은 악에 대한 거, 나쁜 행동에 대한 건 보응은 받아요. 용서는 받을지라도. 용서는 받아서 회개하면 용서는 받아서 나중에 영원히 하늘나라는 갈지라도 자기 몸뚱이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자기가 뿌린 죄의 씨앗, 악의 씨앗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한 보응은 받습니다. 그것까지 용서받는 건 아니에요. 그것까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까지 없어진다면은 솔직히 이 세상에서 다 나쁜 짓 하고 그러겠죠. 나쁜 짓 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예? 회개하면은 만약에 그 자기 영혼의 죄는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육에 심은 씨앗, 육의 속성, 악을 심고 죄를 행한 것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용서된다라면 이 세상에 선을 행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모두 다 나쁜 짓하고 악을 저지르고 그럴 거예요. 신앙의 하나님의 자녀들도 왜? 눈물 흘리며 회개하면 용서해주면 그게 싹 없어진다고 하면 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잘 보고 또 신앙생활 하신 분들, 체험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물론 신앙인들이 잘못 안 할 수가 없어요. 잘못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회개하면 그 죄 용서를 받더라도 자기가 행한 악행, 죄를 지은 거 그거에 대한 보응은 받아요. 육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지내고 힘든 일을 겪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까지 용서해주고 홀라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 일은 생기지도 않지요. 방금 말씀드렸죠. 그런 일이 생기면 누구나 다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려서 나쁜 짓을 해버려요.
돈도 훔치고 부정부패하고 남 두들겨 패고 나쁜 짓 하고 속여 빼앗고 그런 거 다 죄로 가요. 그 죄의 씨앗은 육적인 생활할 때 다 보응을 받아요. 회개하면은 죄는 용서받아서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갈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보응은 육적으로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해서 엘르아살도 제사장이죠. 불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아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제사장 아론 제사장의 그 향로만 거룩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 불을 갖다 쏟으라 그 말이에요. 거룩한 것.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왔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범죄를 했지만은 그 향로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그 향로가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었으니까 또 아론의 향로에 있는 불을 쏟았으니까 그 거룩한 불이 그들이 그 250명 태워버리고 그들이 가진 향로는 거룩하게 됐죠. 아론의 그 담긴 불을 쏟아가지고 거룩한 불로 다 깨끗이 불로 그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향로를 쳐서 철판을 만들어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드는데 그 철판이 바로 250명 그 뽑힌 자들이 향로를 녹여서 만든 제단이야. 그러니까 그걸 제단을 보면서 항상 뭘 생각하겠어요? 야, 하나님의 종 모세에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킨 무리들이 가져온 그 대표 250명이 가져온 향로, 그 250명은 다 불에 타 죽고 하나님의 불로 타 죽고 그 사람들이 그 향로가 아론 제사장 엘르아살이 거룩한 불을 갖다가 쏟으니까 이 향로가 깨끗하게 되어서 이제 그 향로를 늘여서 철판을 만들어서 제단을 둘러싼 거야. 그러니까 첫 제사 지내러 와서 항상 제단을 보면 그 생각이 날 거야. 아, 반역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반역하면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단이 이제 교회 예배 드리는 단이죠. 예배단에 생각하면서 우리는 죄를 지면 안 되겠고 하나님의 종을 우습게 보고 하면 안 되겠고 반역을 하면 안 되겠고 신앙생활 겸손하게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의 노티향로를 가서 제단을 방금 전에 얘기했죠.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제 그걸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의 내용 다 나와 있죠.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라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여호와의 백성이지만은 이 말이 참 잘 깨달으세요. 여호와의 백성 맞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니까 선민이고 택한 백성이에요. 여호와의 백성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백성일지라도 모세에게 반역을 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 오늘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틀리기도 해요. 몇 번 말씀드렸죠. 가룟 유다. 예수님의 뽑힌 12제자 중에 뽑힌 가룟 유다. 어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도저히 천국에 탈락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사탄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창자가 터져서 죽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분명히 그 사람이 12제자로 뽑힐 때는 누가 뭐래도 영순이 하늘나라 입성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죠. 감히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 못했지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제자로 뽑힌 우리도 아닌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예수님 제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고 믿는 우리, 절대 탈락하지 않고 100% 천국에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의를 배반하고 믿음을 배반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강변하죠. 한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탈락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성경에 그런 얘기는 안 나와. 읽어보세요. 그런 말씀이 나오나. 대신 예수님의 수제자 가룟 유다도 탈락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예화는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봐야 돼. 성경을 안 읽고 교리만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그러지 마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 교리가 성경보다 절대 앞설 수가 없어요. 교리 가지고 막 따지고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 즉, 그러니까 이제 그 회중들이 모세한테 반항했다고 땅이 쩍 벌어져서 다 죽였어. 이 모세와 아론을 가만둘 수 없어. 모세와 아론을 죽이자 그러고 덤벼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딱 나타나서 모세와 아론을 보호하죠. 그래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 회중이 땅이 쩍 벌려져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너를 대항한 자들을 삼켰을 때 회개해야 되는데 모세 아론 때문에 우리 그 사람이 백성이 죽었으니까 모세와 아론을 가서 그 해코지하자 죽이자 이런 백성을 나는 참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니들 떠나 있어.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엎드리잖아요. 엎드려서 아론에게 향로를 빨리 가져다가 제단 불을 닫고 거기에 향을 피워서 이 반역하는 회중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해서 회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진노하셨기 때문에 연병으로 치셨죠. 이미 시작됐어요. 연병이 하나님 말씀 딱 하니까 딱 시작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동생이지만은 모세를 또 받듭니다. 명대로 순종합니다. 명령을 따라 형이지만 동생 명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순종하는 거죠. 향로를 가지고 회중 앞에 달려가서 연병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 화로를 놓고서는 거룩한 불 담아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들이 모르고 그런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죄를 회개하게 해주시고 살려주세요. 그러고 나서 연병으로 죽은 자 연병이 막 번지고 있어. 그래 연병으로 번지고 있을 때 그 앞에 딱 서고 이 뒤로는 아직 산 자야. 그 사이에 딱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하나님께서도 참 모세와 아론을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아론이 참 속죄하니까 거기 딱 막혀서 이제 거기서 딱 그 징벌을 멈춰 주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종이 기도해 주는 거 위력이 있는 거예요. 우습게 보고 뭐 당신이 기도하는 거나 내가 기도하는 거나. 그리고 또 기도를 부탁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좋은 결과 나왔으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나와서 드려야 되는데 뭐 다른 사람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기도 때문에 그랬겠어? 뭐 다 우리가 운이 좋아서 그런 거지? 그러고서는 또 싹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 그래서 죽은 자가 세어보니까 14,700명이나 죽어버려 순식간에. 연병이 그침에 이제 아론이 회막문 무세에게로 돌아오지요. 네? 돌아와서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요. 그런 건 이제 다음 시간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